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스의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힐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패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이 없이 내 눈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기억하시고 이 주변의 허상 같은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의 눈을 들어야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요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메뚜기 떼가 예루살렘을 덮쳤고 이로 인해 장로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회개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주변 국가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저 보여주기식의 이 회개를 벗어나서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요엘서 2장 13절인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즉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한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바꿔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한 임재로 찾아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중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 요엘 2장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있는 이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이 이 성경 구절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라들을 다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선지서를 설교할 때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며, 그렇지 않고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고 이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 속에서 계속해서 허우적대고 몸부림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요엘 2장 18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렇게 죄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내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나의 대적들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1절에 나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인천 주한교회 주한장로교회 이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전도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안 권사님이 이렇게 주한 전철역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에게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권사님은 다시 그 청년을 따라가서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이 권사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후려치면서, 권사님은 역 광장이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시고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고 있는데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역 주변의 이 상인들이 그 청년은 유명한 깡패니까 다시는 상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기억에 잊혀져 갈 무렵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오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두들겨 패면서 살아왔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를 후려치고 난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 아주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일주일 동안 꼬박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아주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청년은 이 안 권사님의 안내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했고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기영 선교사님입니다. 이런 안 권사님도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5대 독자의 아들인 질병 때문이었고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유명한 의사를 아무리 찾아다녀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여자 집사님이 이 권사님께 전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내 자식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는 절대 나가지 않을 거니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 아들의 병세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병원에서도 손쓸 도리가 없다고 하자 벼랑 끝에 몰린 이 권사님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기적처럼 아들의 병세가 호전됐고 병이 깨끗해져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생각났고 남편 몰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결혼 전까지는 한 번도 이 권사님을 때리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한 채 권사님을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그럼에도 권사님은 결심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전도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아들을 등에 업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의 구타는 더 심해집니다. 남편은 이혼 요구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교회 다닐 거면 나랑 이혼하라.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단을 올라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왜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문 앞에 도착하자 자기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주저앉아서 무릎 꿇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남편 또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서원하게 됩니다. 이 한 분이 겪은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모르는 왕을 만나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자기와 하나님의 백성을 동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도 피해를 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핍박을 놔두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셨기에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며 건물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보응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그 심판의 때를 뒤로 늦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나의 주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언제 변화될지에 대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알코올 중독으로 지금도 술을 마시고 계십니다. 목수가 계속해서 차고 이제는 교회에 나오기조차 어려운 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아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18살 때부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가정의 선교사로서 수많은 핍박을 견뎌왔습니다. 집을 나가라는 부모님의 말을 들었고 언니한테는 넌 왜 그렇게 사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인어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분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장인어른뿐입니다.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결혼했을 때와 11년이 지났지만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때가 계속해서 가까워짐을 저와 제 아내는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가정의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끝없어 보이는 터널을 지난다 해도 터널은 터널일 뿐입니다. 결국 출구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은 내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 남편, 아내,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사랑으로 내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선으로 그들을 위해서 갚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생각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간증하게 됩니다. 본문 20절, 21절, 요엘 3장 20절, 21절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랑해 주시며 교회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다리오니 나의 삶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